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시점에 이 여인이 2명의 자신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모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와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베대 아들들이라고는 분명히 요한과 야고보를 일컫는데 그 어머니가 그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20절 맨 처음 단어에 그때에 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세베대 어머니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도 내가 무엇을 듣고 싶은가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듣고 싶은 말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세베대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하시자 분명히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윗 왕국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실 거야 라고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있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이 필요하실 텐데 금방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된 이 세베대의 세베대의 어머니,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을 때에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즉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정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며 울고 있는 저 유대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왜 너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불에 타고 살육을 당할 때에 구슬프게 그 마음에 위로를 얻을 길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나를 위해서 울 상황이 아니라 곧 임박해서 닥칠 너희의 환난,
조금 있으면 30년, 40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불에 타거든요. 살육을 당하고 아이벤 여인이 갈라지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미리 울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읽었으면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왜요? 이 일이 예외 없이 예수님의 고통만큼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이,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황폐화되어지고 이제는 신문에서 나오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일상화되어져 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처럼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교육에 열중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내서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중얼중얼거리면서 가더랍니다. 도대체 저 꼬마가 뭘 저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저렇게 가나 하고 옆에서 들어봤더니요, 여러분, 그 꼬마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지금 학교 보낸 엄마를 그냥 욕을 하면서 엄마 욕을 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엄친아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류대학을 나와서 외국 유수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젊은 나이에 교수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끔찍한 폐륜의 극치를 보게 했는데 그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게 옳은 방법이야 라고 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바램과 부모들의 마음과는 달리 부모들을 분노하고 있고 부모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분노하는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부모에게 대해서 왜 분노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길이라고 가르칩니다만 자녀들은 다르게 듣습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싸우면서 우리는 조금만 다퉈도 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지? 엄마 아빠는 항상 텔레비전을 끼고 있으면서 나만 보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신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살면서 왜 내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지. 엄마 아빠는 마음껏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기들 보고는 화내는 것이 나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화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엄마 아빠의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하고, 정말 성인이 되어서 내 의지를 행할 수 있을 때는 교회의 발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청년의 아픈 기억의 이야기거든요. 상담을 한 청년인데요,
이 30대 후반인 그가 어린 시절 공부를 꽤 했던 모양이에요. 언제나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만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어느 날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전교에서 1등하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학교에서 신나게 온 거죠. 아버지, 나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고 집으로 가자마자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신문 읽다가 고개를 슬쩍 돌리더랍니다. 아버지, 성적표 나왔습니다.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았는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들으셨나? 아버지, 나 전교 1등 그러는데 아버지가 호통을 치더랍니다. 알았다, 가봐라. 이 녀석아, 그만큼 가외시켰는데 1등 못하면 그게 머리냐 돌대가리지 그러더랍니다. 이 한마디에 그 일로부터 그 청년은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좌절을 맛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청년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엉망인 성적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자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성적표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부모가 때로는 창피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법이지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자녀로부터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은 있지만 사실 어느 부모님도 내가 자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기억하는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과는 반대의 간증을 가진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자기 형제들에게부터 구박받았던 청년입니다. 심지어는 길을 잘못 걸어가다가 이 형제로부터 속임수에 빠져서 인신매매으로 팔렸던 청년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성폭행범이라고 의심을 받던 나머지 자신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사회에 감옥에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도 배반당하는 쓴맛을 당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 청년이 끝내는 성장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도 그 환경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사회 일면에 크게 날 법한 이 청년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예표라고 여겨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됐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그 청년이 뭐가 다를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형들은 요셉에게 대하여서 시기하고, 그리고 그 형들은 그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 간직해 두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간직해 두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셨으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자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봤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실수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방정맞게 때로는 그의 말을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청년 요셉을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청년 요셉을 신뢰하였다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학대받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결백이 무너지게 되었었고, 장직이 통하지 않는 그 사회에 살고 있었던 이 청년 요셉이 그래도 그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무한 신뢰를 가져다 주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한 나머지 사실 그는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메시지 성경 해석을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그 말씀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 교훈과 내 교양과 내 훈계로 자녀들 양육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한 꿈을 가지고 계시지요. 내가 이 자녀에게 대해서 이만큼 아기 교육을 시키면, 이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면 이 자녀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 자라리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들로서 그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힘도, 그러한 능력도, 그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그 자녀에게 대해서 샤마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키실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내 자녀를 먼저 교육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줄 아는 부모가 되셔야만 합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술학교에 3번 지원했다가 낙방을 했거든요. 아들의 손을 잡고 오면서 아버지가 탄식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바보 같은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마 샤마르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니 그걸 보여주셨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조각가 로댕입니다. 한 소년이 5살에 겨우 말을 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전응하라고 평가해서 저 아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부모는 에이, 바보 같은 녀석 태어나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쥐어박았어도 될 텐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샤마르 하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뿐입니까?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되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온종일 나도 품으면 이 오리알이 변화해서 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루 종일 품던 소년이었었습니다. 부모에게 아마 샤마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을 열어서 그 자녀를 보기 시작했고, 아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가 되기 시작했겠죠. 그 자녀의 이름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믿음 걸으면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여서, 그래서 마치 천지를 개벽하는 어떤 엄청난 일을 하면 그 믿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일 지켜라, 말씀 봐라, 교회생활 일으켜라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끊임없이 던졌거든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요구를 자녀들에게 하였을 뿐입니다.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하여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라. 그러나 자녀들의 비친 눈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바라보게 되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행복해하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 자녀들은 결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되겠구나. 교회 다니면 절대 나도 적골 나겠구나.
교회 발을 끊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해답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말없이 질문할 때에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말없이 대답을 해줘야만 하는데, 부모가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말없는 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의 감사가 있는지를 내 삶 가운데서 보여주셔야만 말없는 질문 앞에 말없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자식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키우고, 그리고 교육열을 투자해서 그 자녀를 키우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답입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성공적인 삶을 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교육열을 투자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고 계시는지요? 이 땅에서 살아갈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지 않는 세상에서 그 자녀들은, 여러분, 조금 전에 미안한 말이지만 그 엄친아 아들의 아버지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이에요. 어떤 교육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지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가는 그런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결론을 꼭 경험해보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부모라면 새벽에도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하실 수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처리하면서 자녀를 놓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부모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정말 잘 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 다 죄인이에요. 내가 교육하는 방법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먹을 것 먹이지 못하고 교육은 시키지 못했어도 그 배움이 없는 그분들이 그래도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실패해 봐야만 우리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주의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나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 있는 거룩한 삶을 자녀들이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